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13이라는 숫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 토라에서 총 613개의 율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613개로 규정을 해서 그들은 이 율법의 생명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갑니다. 보통 성인이 되면 옷단술이라고 해서 이 옷에다가 실로 매듭을 지어서 옷단술을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역시 613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613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613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613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을 하니, 이 로마 교회에 특히 유대주의, 율법주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613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서로 혼란스럽게 되고 분열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4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이었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은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마치 율법 준수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귀한 부분이다라고 그들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의로 여겨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친 순종의 사건 한참 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자녀 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처럼 순종 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특별히 이 3장에 이 여겨진 바라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3절, 4절, 5절, 6절에 계속 나옵니다.
여겨진 바라는 표현이 헬라어에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에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계산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 준수 때문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산 완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식당에서 먼저 나가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친구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식당 사장님께 가서 이거 취소해 주세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여기다가 뭐를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부족하다. 우리가 더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는 것임을 그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히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고 우리아를 죽이는 간접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지만 정말 죄밖에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지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용서해 주셨음이 복 중에 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 계산을 해주셔서 구원받은 이 사실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까지도 자꾸만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믿음도 어떤 공로처럼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면 믿지 못해요. 또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믿기는 믿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점점 22장까지 가면서 믿음이 완성이 되기는 하지만 이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의인이었던 노아조차도 실수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인류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과정을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자, 노란색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른 신을 섬기던 가정이었는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내어, 주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아브라함을 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먼저 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던 가정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구원의 길에, 의로움의 길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완불입니다. 완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평생 감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계산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처럼 복 중에 복임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신 권사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며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 얹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주의 강한 팔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